하죠. 우필 예, 좀 더 화답하면서 해라, 그러면. 오늘 2024년 우리 새해 첫 우리 연합구순 모임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나눠드린 요약물에서 이제 신년절과 나팔절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그 이스라엘 히브리스 언어로 로시 하나 하샤나 이름 발음하기 좀 어렵습니다. 신년절 축제에 대해서 말씀을 교제를 할까 싶습니다. 이 본문 말씀을 읽어보면 민수기 29장 1절에 일곱째 달에 이르러는 그 달 초하루에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나팔을 불 날이니라. 나팔 분다 하는 말이 욤 테루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15절 이게 유대인 성경을 제가 떼와서 써봤습니다. 조금 생소한데 요한안이 체포된 후 예수께서는 갈릴리로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 때가 왔고 하나님의 왕국이 가깝다. 너희의 죄들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서고 복음을 믿으라. 이제 유대의 절기를 여호와의 절기를 갖다가 묵상하기 위해서 이제 성경도 유대인 성경을 저희들이 한번 봤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이제 유대인 성경을 가지고 말씀을 본문 말씀을 적어봤습니다. 제가 이제 하도 뭐 출처를 밝히라 이래가지고 참고 문서도 적었습니다. 그 여호와의 절기에 대해서는 케빈 하워드, 마빈 로젠달이 쓴 여호와의 절기에 대해서고 존 셀비 스퐁이라고 미국 성공회 주교님이 여러 저서들이 있는데 한국에서 나온 저서들은 제가 거의 다 참조를 했고 또 유대인 성경으로는 데이비드 스턴이 지은 유대인 성경을 기초로 해서 오늘 말씀을 준비를 했어요. 오늘 새해 첫 모임이고 무슨 말씀을 나눌까 하다가 이제 우리 오늘 새해 첫 일이니까 유대인들이 새해 신년 어떻게 보냈는가 싶어 찾아보니 이 신년절을 이렇게 지내더라고요. 성경에서 나오는 이스라엘 절기 우리가 유월절이나 뭐 또 맥추절 이런 거는 익히 잘 알지만 다른 이스라엘 절기들에 대해 좀 생소한 것들이 있어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잘 아는지 몰라도 저는 좀 생소했어요. 그래서 올 한 해는 이 유대인의 그 매 안식일마다 지키는 그 예배력에 따라 가지고 한 말씀을 같이 나누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 가능하면 그렇게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낯선이 유대인들의 여호와의 절기, 복음서 저자들이 예수에게 적용한 그 히브리 성서라는 우리가 말하는 구약이죠. 히브리 성서의 안에 있는 메시아적 이미지를 가지고 와가지고 신구약을 연결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어떻게 그 신구약의 연결점을 찾았는지 그 의미가 어떤 건지를 갖다가 새겨보는 그런 교통이 됐으면 하고요. 그 지금부터 한 2000년 전에 복음서들이 문서화되기 시작할 때, 쉽게 말하면 바울서신에 쓰여지고 마가복음부터 시작해서 문서화되기 시작할 때 예수는 이미 유대교의 그 히브리 성서, 구약 성서에 의해 가지고 새롭게 유대적으로 새롭게 해석되고 오실 메시아로서 이해되고 해서 이제 성서가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이런 의미에서 유대교 안에서 계속 예시되어지고 있던 그 메시아 이미지가 예수에게 적용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복음서에 나오는 생애 이야기는 그 메시아 이미지에 딱 맞도록 그렇게 복음서가 작성되어졌단 말입니다. 그러니 이 예수의 생애 이야기는 유대 회당에서 그들이 사용하던 연간 예배력에 따라서 1년 52주니까 그 순서대로 절기가 일곱 절기가 있고 절기 사이마다 그들이 이제 즉 지켜가는 순서가 있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이 복음서가 만들어져서 배열되어 있다는 걸 앞으로 1년 동안 저와 같이 교제를 해가면서 한번 지켜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이제 살펴보면은 제일 먼저 기록된 마가복음의 구성 원리가 어떻게 되어 있나. 이거는 기억도 아니고 그렇다고 사실적인 역사를 기록한 것도 아니라는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마가가 지금 우리에게 전해주는 이 예수는 자신들의 전 인생을 통해 가지고 부딪혀왔던 그 한 사람과의 삶의 여정을 통해서 자신들 안에서 생명의 주로 비춰진 그 한 사람을 자기 자신의 모든 역량을 들어서 표현해내고 살려내고 그려내는 그런 게 이제 이 마가복음이다. 이 공간복음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의미에서 이제 복음서를 한번 보는 게 좋겠다. 그들 안에서 경험되어진 너무나 적절하고 정확하고 또 완벽한 낭송을 위한 예수 이야기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제가 이번 이집트 여행 중에서 예수가 어릴 때 그 먹었던 우물이 있던 kop틱 교회라는 게 있어요. kop틱 교회. 그 이집트의 기독교가 kop틱 교회라 그러는데 kop틱 교회도 한번 가보고 또 유대교회 회당이 있더라고요. 거기 가서 그건 또 문을 열어주더라고. 그래서 한번 들어가 봤어요. 특이한 구조로 되어 있는데 우리 보통 교회하고 똑같은데 중간에 왼쪽
중간 쪽으로 쭉 앞으로 나오는 서너 계단 그 높은 탁자가 있어요. 그래 한 사람이 그 올라와 가지고 거기서 복음서를 낭독하는 거라. 그럼 거기서 몇 목소리를 낭독하면 그 옆에 쭉 둘러앉았던 모든 사람들이 듣는 거라. 앞에 설교단이 따로 있고 이 낭송하는 독서대가 따로 있더라고요. 아, 이렇게 해서 복음서를 매번 매주 안식일에 모여서 이렇게 낭독했구나 하는 게 제가 이번에 가서 얻은 큰 소득입니다. 소득. 모세오경인 토라를 갖다가 써서 낭독하는 거기에 맞춰 가지고 이 신약 복음서도 그렇게 낭독이 된 거라. 낭독. 그래서 우리가 신구약 성경 전체에 이르는 이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을 현재도 우리가 누리고 살고 있잖아요. 우리로서는 너무너무 당연한 이야기지만 그 당시는 신약이 없었잖아요. 그 당시에는 구약 히브리 성서밖에 없었으니까 그 자기들이 경험한 이 예수를 전하고자 하는 그들의 고충이 충분히 이해가 돼요. 내가 경험한 이 사람은 내가 보지도 듣지도 생각지도 못한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을 전하고 싶으니까 그 성경에서 구약 성서 아래서 쭉 예시되어졌던 그 메시아하고 이렇게 하여튼 연결시키고 그것도 그냥 막무가내로 연결시키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의 절기에 맞추어 가지고 신년절에는 신년절에 맞추었어. 뭐 오순절에는 오순절에 맞추어서 이렇게 단계적으로 6월절에는 6월절에 맞추어서 이렇게 복음서가 기록되어져 있다 하는 게 이제 지금까지 알려진 이야기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에게 경험된 이 그리스도를 전하려 할 때 우리도 똑같이 복음서 기자들의 마음이 겹쳐지는 거라. 우리도 우리 안에 경험된 이 놀라운 이 예수의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이 전하려고 하면은 뭔가 가져와서 이야기하는 이 사람이 그 사람이다. 이렇게 전해야 되잖아, 그지?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런 것들을 가지고 와서 대입해서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야, 복음서 기자들의 마음속으로 쏙 들어가게 되더라고. 야, 그리고 우리 안에서 이게 그들의 마음이 새롭게 인식이 되어지는 거라. 그래서 오늘 그 레위기에 보면은 레위기 23장 4절에 보면 이것이 너희가 정한 때에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되니라. 그 절기가 7개가 있어요. 봄의 절기가 4개가 있고 가을의 절기가 3개가 있어요. 큰 절기들이. 봄의 절기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유월절, 무교절, 뭐 초실절, 부활절이고 칠칠절이랑 오순절 이렇게 4개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 4개의 절기는 이미 성취된 절기, 메시아의 초림과 예수가 이미 오셨으니까 이미 성취된 절기를 여호와 안에서 성취된 그런 절기를 말하는 거고 가을의 절기는 3개가 있는데 나팔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대속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초막절이라는 3개의 절기가 있어요. 이거는 예수의 재림, 메시아의 재림과 관련된 특별한 사건을 기다리는 그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는 그런 절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가을의 절기 처음인데 이 절기를 왜 여호와의 절기라 하는고 하면은 우리들의 절기가 아니고요. 여호와의 절기라. 이 일곱 개의 절기는 순수하게 여호와를 위해서 있는 절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절기는 히브리어로 약속된 시간이다. 하나님과 사람과 약속된 시간이라는 것이고 그래서 여호와를 기리고 지키는 절기이기 때문에 그 성회라고 하고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약속된 시간이다. 그래서 이 시간은 아주 신성하고 엄숙한 것으로 유대인들을 지켜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태, 마가나 누가나 요한이나 다 이 복음서를 유대인의 각 절기에 맞추어서 기록되어져 있다는 걸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우리가 성경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과 함께 절기를 통해서 나타난 예수의 인격 여행을 우리가 해보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하는 게 제 소망이고요. 오늘은 처음으로 첫 시간으로 이스라엘 신년절 로시 하샤나라는 이 신년절에 대해서 함께 교통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신구약 본문이 이제 마가복음하고 제가 그 민수기를 읽어드렸잖아요. 어떻게 이제 연결되는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가는 유대 회당 예배력 중 신년절에 맞추어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예수의 복음서를 시작하고 있다 이렇게 선포하잖아요.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그 구약의 히브리 성서에 있는 예언자 이사야서를 빌려왔었습니다. 이사야서를 빌려와 가지고 마가복음 1장 2, 3절에 보면 보라 내가 네 앞에 내 사자를 보내니 그가 앞에서 너의 길을 예비할 것이다.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다. 광야에 아도나이를 위해 길을 예비하라. 아도나이는 주잖아, 주.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마가복음의 시작을 갖다 이사야서를 빌려와 가지고 그 예수를 메시아로 이렇게 이제 증거하기 위해서 복음서를 쓰고 있는데 그분을 위해서 고든 길들을 만들어라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이 유대인들이 지키던 신년절기 로시 하샤나가 이제 이방인들의 기독교인들,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이 다 사라지고 이제 2세기 정도 들어가면은 거의 대부분의 그 그리스도인들은 다 이방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 그 이방인들로 이루어진 이 기독교인들 말에 인해서 기독교 사관이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유대 풍습이나 유대 절기나 이런 의미들을 다 알 수 없는 사람들이 이제 예수를 믿게 됐기 때문에 이 복음서를 써놓은 이 복음서 그 저자들의 그 어떤 그 기록할 때 가지고 있던 의미들이 사라져버린 거라. 그래서 연결고리가 놓쳐진 거라. 그래서 복음서 해석의 중요한 연결고리가 놓쳐져 가지고 예수의 무죄. 예수의 사도들이 당시에 그 유대인 크리스찬들에게 전해주고자 한 그 참사람 그리스도 예수의 생생한 감동을 놓쳐버린 거예요. 저는 이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다시 한번 유대해당 예배력을 통해서 그 생생한 감동을 한번 더 느끼면 어떻겠나 하는 마음으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뭐 그 당시에 직접 예수를 보고 듣고 만지고 누린 사람들이니까 얼마나 자신의 동족인 이 유대인 예수 추종자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히브리 성서의 복음서를 가지고 와서 예수한테 대입한 거예요. 그 자기들은 아 하면 하고 다 알아듣는 거라. 근데 나중에 이제 2세기 이후에 온 사람들은 그런 데 대해서 전혀 이제 이해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복음서를 문자적으로 이렇게 이제 보게 되는 그런 이유가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 로시 하샤나는 문자적으로 보면 그 해의 머리라, 그 해의 머리다 이런 말입니다.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됐는가 유래를 보면은 모세가 첫 번째 십계명 받았잖아요. 시내산에 가서 40일 동안 지내는 동안에 모세가 산으로 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는가 하면 금송아지 만드는 거라 그 당시에 40일 동안. 그러니까 내려와 모세가 신경질이 나가지고 십계명을 던져가 부숴버렸잖아요. 그 일로 인해서 3천 명이 다 죽었다고 합니다. 그래 이 백성들이 회개하고 다시 뉘우치고 해가지고 다시 모세가 기도하고 백성들이 위해서 기도해서 10일 후에 두 번째 십계명을 하나님께로 받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가지고 하나님 너희의 죄를 용서해 주겠다 해가지고 이제 그 날을 갖다가 10일 지난 그 날을 갖다가 두 번째 계명을 받아온 그 날을 갖다가 대속죄일로 정한 거예요. 대속죄. 그리고는 대속죄일부터 열흘 전에 그 날을 나팔절로 정해서 회개 나팔을 불어서 대속죄를 준비하라 하는 이런 유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년절이라는 건 이제 신년절을 어떻게 지키게 됐는가 하면 나팔절을 지키다 보니까 나중에 나팔절이 없어지면서 신년절로 합쳐져 가지고 지키는데 문제는 대속죄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나팔을 부는 날이에요. 다 회개하고 돌아서라는 거라. 하나님께 용서하고 다 돌아서라. 금송아지 섬기고 막 바알을 섬기고 하는 이런 데서 돌아서라. 이런 의미가 이제 유래 있다.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유대 명절의 핵심이고 이 본질을 어떻게 기리는가 하면은 많은 절기마다 악기를 많이 불어요. 우리도 뭐 이제 교회에서 행사하다 보면 악기도 많이 나오가면 좋잖아요. 화음도 좋고 한데. 근데 이상하게 이날 그 로시 하샤나 이날은 악기를 딱 하나만 쓰라는 거야. 다른 명절들은 다른 악기를 막 부는데 이날은 딱 한 악기만 써야 된다는. 그래서 이 절기는 신년절이라 해서 처음 있는 절기가 아니고 일곱 절기 중에서 다섯 번째 절기입니다. 다섯 번째. 유대력이라는 게 좀 복잡한데 제가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래서 성전과 이스라엘 전역에 양각 나팔을 길게 부는 그런 날이 신년절이에요. 이게 이제 그 당시에는 신년절이 안 지켜지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나팔절이 사라지면서 나팔절과 신년절이 합쳐져 가지고 모세로부터 1500년이 지나고 나서부터 유대인들이 이 절기를 지키게 됐대요. 그래서 저는 무엇 때문에 지키는가 하면 대속죄일 때문에 10일 후에 있을 대속죄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신년절을 지키는 건데 이 신년절의 의미가 중요합니다. 왜 중요한가 하면은 어, 그 일곱 번째 달의 첫날이거든요. 유대력 중에서 유대력이 일곱 번째 달을 갖다가 좀 어려운 말로 티리시월이라고 그 일곱 번째 달의 첫 번째 날이다. 유대인의 설날입니다. 유대인들 농사를 짓는 민족이었기 때문에 농사 짓고 목축하고 이런 민족이었기 때문에 농사를 다 짓고 난 이제 할 일 없어지는 그 해, 그 농경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그런 태양력인데 그날을 갖다가 신년이라고 봤어요. 근데 그 전에 모세가 출애굽했는 날짜는 그건 종교력이라고 따로 있어요. 농사를 짓는 데 쓰는 달력은 유대력이고 종교력, 출애굽을 기점으로 해서 한 달력은 종교력이 따로 있는 거라. 그 종교력으로 보면은 3월 3, 4월에 있는 그 달이 처음 달이고 그래서 좀 헷갈립니다. 오늘은 농경을 중심으로 하는 태양력을 중심으로 하는
그 달 첫 번째 날이다. 이 달에 첫째 달에 무엇이 있는가 하면은 10일 후에 대속죄일이고요. 그 다음에 초막절이 있어요. 세 개의 그 여호와의 절기가 한 달에 세 개나 들어있는 아주 중요한 그런 달입니다. 그래서 왜 이런 절기들이 지켜졌는가 이제 말씀을 드리면 유대인의 절기는 그 이제 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이러면서 모든 게 다 사라져 버렸잖아요. 너무나 비극적인 상황에서도 자기들의 생존 문제로 뭐 여호와의 절기를 지켜야 되는데 성전 파괴가 되고 나니까 그 번제물이라든지 이런 제물을 드릴 그 장소가 다 사라져 버린 거야. 분명히 그 드리긴 드려야 되는데 성전이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제 나팔절을 지키려고 해도 지킬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야, 그래 하나님이 분명히 대속죄일 이전에 열흘 전에 그 나팔절을 지키라 했는데 할 수 없었어. 성전을 잃어버린 유대인들이 회당 예식에 집중하게 된 거라. 성전에 못 모이니까 유대 회당에 모였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새로운 전통들이 생겨나고 또 이제 사방으로 흩어진 유대 민족들이 근데 거기에 매여 막그 회당에 모여가지고 또 그 여호와에 대해 상무하는 마음을 기울이고 노력을 기울이면서 옛날에 그 지키라고 했던 그 나팔절을 어떻게 해야 되나 싶어서 고민하다가 이제 유대 신년하고 같은 날짜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신년의 시작과 함께 지키자 해서 신년절과 나팔절을 갖다 한데 엎쳐가지고 지키는 이제 이 절기가 시작됐다 그래요. 주 2세기부터 나팔절은 완전히 로시 하샤나 해가지고 이제 신년절 합쳐져 가지고 이제 신년절 나팔절이라는 말을 안 쓰고 로시 하샤나 하는 말로 그렇게 쓰게 됩니다. 근데 이게 의미가 어떻게 있는가 하면은 왜 신년절이 중요한가 하면은 메시아 왕국이 오기를 바라는 유대적 희망을 가지는 희망을 붙드는 거룩한 날의 시작이에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 사람들은 어떤 생각이 더 발전했는가 하면은 하나님 나라로 인도할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생각으로 발전했어요. 신년절 안에서. 신년절은 메시아 대망 사상의 아주 중심되는 날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걸 깊이 들다 보면은 그 바로 전날, 이 월삭이라는 게 우리 금음달 끝나고 나면 깜깜하잖아요, 며칠 동안. 그런 다음에 초승달이 뜨기 직전에 더 깜깜하거든. 그 초생달이 딱 뜨는 그 날을 월삭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신년절 시작은 깜깜한 어둠 가운데서 시작하는 첫날이에요. 야, 그래 이게 의미가 참 신기하다 싶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그냥 초승달이 딱 뜨는 거를 봐야 되는데 구름이 끼면 이게 금음인지 그 새로운 시작 초생 그 뭐 월삭인지를 구분할 수가 없는 거라. 그래서 늘 하여튼 막 그날을 유심히 살피고 그내 혼자 보고 이 날이다 말할 수 없으니까 증인들이 필요하고 그런데 이제 그날을 놓치지 않기 위해 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날을 하나 더 추가를 했답니다. 혹시 그날을 구름이 깎여 가지고 초승달이 떴는데도 모르고 지나가 버리면 안 되니까 하루를 더해서 이틀 동안 지키는 야 유대인들이 철저하더라고요. 후대 랍비들이 하루를 더 하자 해가지고 이제 이틀을 지키는 그런 날로 이렇게 됐대요. 야, 그래 이게 참 신기하구나 싶기도 하고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나팔절의 원래 의미는 뭐냐 하면은 성경에 깨어 있으라 이런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깨어 있으라. 왜 깨어 있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라 이 말이잖아요. 우리가 오늘 신년 시작하는데 우리도 다 그런 마음이잖아요. 주의 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함.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는 항상 깨어 있고 간절한 바람을 나팔절과 신년절 안에서 우리가 찾아야 된다. 그 이제 그때 희생제물을 많이 드려요. 뭐 번제물로 소송아지 한 마리, 순양 한 마리, 어린 양 7마리 준비하고 또 속죄제를 위해 가지고 어디 순염소 한 마리도 준비하는데 요게 이제 그날 특별히 신년절에 추가로 드리는 제물이라 이스라엘은 매일마다 번제 제물을 드려요. 매일마다 그 성소에 가면은 제사장이 있어가지고 매일 드리는데 신년절에는 추가로 이렇게 제물을 갖다 9마리 제물을 더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팔절의 규례가 민수기에서 한마디로 기록되어져 나옵니다. 바벨론 폴에서 돌아왔는 이 사람들이 희생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이제 준비할 때 나팔절을 한 줄기 나와요. 어떻게 나오는가 하면은 에스라서 3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이렇게 돼 있고 나중에 보면은 일곱째 달 초하루로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 여호와의 성전 지대는 미처 놓지 못한지라. 나팔절 절기를 지키려고 하니까 제물을 드릴 장소가 없는 거라.
장소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제사를 드리고 싶어도 제사 드릴 곳이 없으면 조상 섬길 장소가 없으면 후손들이 얼마나 마음이 안타깝겠어요, 그지? 그래서 이런 이제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이 신년절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저는 드리고 싶은 말씀이 제 안에 각인된 게 뭐냐 하면 로시 하샤나 이날은 유일하게 가장 어두운 초생달이 뜨는 월삭이라는 거예요. 1년 중에서 가장 어두운 초생달이 뜨는 월삭이다. 야, 이게 그 달의 첫째 날에 행하는 유대인의 절기다. 그 일곱째 달에 첫날 하는 게 의미 있는 게 모세 율법 아래서는 일곱째 날이 안식일이잖아요. 또 일곱째 년이 있어요. 7년에 한 번씩 돌아 안식년이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일곱째 달이라. 이건 안식의 달이라, 안식의 달.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절기. 이 달도 역시 거룩하고 이 일곱째 달에 세 절기가 함께 있는 것도 참 의미가 있습니다. 신년절, 나팔절이 있고, 그다음에 대속제일이 있고, 그다음에 초막절이 있고. 그렇지만 이 세 개의 절기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로시 하샤나, 이 신년절의 절기다. 근데 이때 나팔 부는 것도 좀 특이하더라고. 원래 월삭의 다른 날은 나팔을 짧게 불어요. 뭐 빵빵 이렇게 분다 그러면은 일곱째 달 월삭은 나팔을 길게 빵 하고 부는 거라. 왜 그렇게 길게 부는 거 하면은 이 날이 다른 달보다가 특별히 엄숙하고 특별하다 하는 걸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길게 분답니다. 그 통상 이제 보통 다른 절기에는 은나팔을 분대요. 속죄 은나팔, 구석에 은나팔 가잖아요. 은나팔을 부는데 왜냐하면 왜 은나팔을 부는가 하면 하나님 혹시 잊어버릴까 싶어서 제사장들이 주님께서 기억하시도록 우리가 제물을 드립니다 하는 기억하도록 은나팔을 분대요. 불어. 그래서 민수기에도 그런 말이 나오고요. 은나팔 둘을 만들 때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고 진영을 출발하게 하라 이런 말이 나와요. 근데 이제 이 신년제를 부는 나팔은 은나팔이 아니에요. 그거 신기하죠. 어떤 나팔이 가면 우리 양각 나팔 많이들 뭐 예루고성 넘어질 때 양각 나팔 길게 불어가는 노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양각 나팔은 뭐냐 하면 숫양의 뿔로 만들어진 나팔이 휘어진 나팔이 양각 나팔이랍니다. 이걸 이제 히브리어로 쇼파르라 하는데 그럼 왜 소뿔을 가지고는 안 만들었나? 요게 이제 아까 모세가 계명 받으러 올라갔을 때 이들이 금송아지 만들었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소는 우상 숭배를 떠오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야. 그럼 왜 순양을 가지고 했나? 아브라함이 그 이제 모리아산에 이삭을 드리러 갔을 때 그때 번제물이 순양이 그 덤불에 머리에 뿔이 걸려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구원하신 것을 기억하기에 좋기 때문에 이 수장의 뿔을 가지고 쇼파르, 양각나팔을 만들어서 분다 하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 의미가 있어요. 왜 보통 때는 은나팔을 불다가 양각나팔을 부르는가? 나팔을 부는 방식도 뭐 여러 가지 되게 복잡해서 빼쁘고 현재 성전 시대에 들어가서는 항상 번제나 화목제를 드릴 땐 은나팔을 불지만 나팔절에는 특별히 쇼파르를 불기 위해 가지고 이날은 기존에 했던 제사장 말고 이 쇼파를 부는 제사장을 한 명 고용을 한답니다. 이 그날을 위해서 특별히. 그래서 다른 원래 있던 제사장들은 희생제물 위로 은나팔을 분대요. 은나팔을 짧게 막 분대. 부는데 새로 고용된 제사장은 이 쇼파르를 뿡 하고 길게 혼자서 분답니다. 길게 계속해서. 그 내가 야 이게 왜 짧게 부는 그 사이에 길게 불까 고민을 해봤어요. 그 내가 생각해보니 우리 자동차 후진할 때 보면 가까이 어디 뭐 부딪힐 물체가 있으면 삐삐삐삐 그러지요. 그러다가 이제 거의 부딪히는 데 다 가면 그래 삐 그러면서 막 그거 지나보면 끝나보는 거라. 그지? 그래 이 신년절 나팔을 길게 부는 거는 야 하나님 심판의 날이 곧 왔다. 지금 요거 놓치면 너는 다 이제 영 간다 이 말이야. 영 간다. 왜 10일 후에 이제 대속죄의 심판의 날이 도래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유대 전승에 보면은 하나님이 로시 하샤나 이날에 심판의 책을 뒤적인대요. 어놈들을 갖다 벌 죽고 어놈들은 또 생명책에 기록하고 이제 하나님이 심판의 책을 이렇게 뒤적이겠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10일 후에 대속죄일 욤 기푸르라는 대속죄일 최종 심판대에 가서는 진짜로 영 죽을 놈, 영 살릴 놈 다 구분해갖고 정리하기 때문에 이 사이 10일간 신년절 첫날부터 대속죄일 그날 10일 동안은 너무너무 엄중한 날. 그날은 아무것도 막 이상한 짓 아무것도 못하고 그 10일을 너무너무 엄숙하게 지내야 된대. 여호와를 경외하는 날로 특별히 정해가지고
우리가 이런 것도 아는 것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날은 한편으로는 어두운 날이라고 합니다. 어두운 날. 왜냐하면 이 절기는 밤하늘의 주yan 빛이 다 사라져버리고 깜깜하잖아요. 월삭, 참 이제 초생달이 막 달빛도 아닌 달빛이 달이 살짝 오를 때니까. 그래서 선지자들은 그날을 가지고 전부 다 다가올 심판 어두운 날에 대해서 막 회개하라고 경고도 했고 또 주님께서는 불같은 진노를 쏟아부으실 그런 주의 날이다 이렇게 경고하는 날이기 때문에 어두운 날이다. 우리도 지금 한 해 어두운 날을 지나왔습니다. 한 해 어두운 날을 지나왔어요. 깜깜한 날 같아요. 그러면 구약에 보면 선지자 아모스도 있고 선지자 스바냐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어두운 달빛이 나팔절은 알리듯 장래의 어느 날 주의 날이 도래할 때는 하늘이 초자연적으로 이렇게 어두워질 것이다 하는 거를 이제 구약 성서에 보면 예언되어 있어요. 어둡다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임박했다. 그러니까 깨어있으라 하는 그런 신호라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계시록에도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틀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된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 심판의 날에 대해서는 성경에 기록된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런 나팔이 하나님 나팔을 부는 날이 몇 번 있는데 마지막 나팔은 누가 부는가? 이거 하나님 나팔을 분대요. 지금까지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었는데 하나님 나팔을 부는 날이 딱 두 번 있대요. 하나님께서 나팔을 부시는 경우. 언젠가 처음 모세가 시내산에 가서 하나님하고 대면할 때 옛 언약을 주실 때 그때 한번 하나님 나팔을 불었대. 성경에 보면은. 그 두 번째는 언제 하나님 나팔을 부는가? 메시아가 재림할 때. 메시아가 재림할 때. 네, 거기 복음서에 제가 본문 내용은 안 들을 복음서만 기록해놨는데 스가랴서에 보면 나팔을 불게 하시며 하나님의 마지막 나팔 소리 이런 말들이 나와요. 그리고 고린도전서에도 보면은 마지막 나팔 이런 말이 나오고요.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보면 하나님의 나팔 소리 이래서 이제 하나님이 부는 나팔은 곧 심판이 임한다는 겁니다. 곧 심판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이런 나팔이 불려지는가?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 앞으로 주님 앞으로 모을 때 이때는 이제 나팔을 불면요 의인들과 죽은 의인들이 다 살아나는 때래. 주님 앞으로 모을 때니까 의로운 사람을 다 하나님 앞으로 모으는 그럴 때 나팔을 불고 하나님이 전쟁을 선포할 때 사탄과 전쟁을 선포할 때 그 다음에는 이제 메시아의 재림 때 그 왕들이 임관될 때 이럴 때 이제 길게 부는 이때가 특별히 하나님의 나팔을 불 때래요. 지금 이제 회개하라 이 말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회개하라 이런 말이 아니고요. 이스라엘 국가가 전체적으로 회개하라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전체가 회개해야 메시아가 다시 오시기 때문에 재림하시기 때문에. 그래 이제 어떤 그 고대 이스라엘 랍비 중에 엘리에젤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항상 그 백성들에게 죽기 전에 하루 동안 회개하세요 이렇게 하는 거라. 그 제자들이 듣다가 아니 스승님 죽는 날을 어떻게 알고 내가 죽기 전에 하루 동안 회개합니까? 하니까 죽을 날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오늘이 내일이라서 내일 죽을 날을 생각 오늘 하루 종일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래 매일마다 회개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진노의 날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야, 그리고 이게 오늘이 바로 회개의 날이다. 우리가 오늘 바로 생각을 바꾸는 돌이키는 날이다. 이런 사상들이 이 신년절 밑바닥에 깔려 있습니다. 신년절 밑바닥에. 그래서 이 신년절의 모든 유대 전례적 표시와 의미들이 마가복음 첫 장을 통해서 그렇게 나타나는 거라. 그러니까 우리 그냥 마가복음을 단순하게 읽으면 안 되고 이런 무수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키고 있는 그런 역사적 배경이 있다. 역사적 배경이 있다. 그래서 마가는 유대인들의 신년 축제, 절기를 갖다가 그 절기와 밀접하게 연결시켜 가지고 신년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마가복음 1장을 쓴 거예요. 무엇으로? 예수 이야기로. 자신의 복음서를 갖다가 시작하는 그 첫날에 딱 예수 이야기를 써놓은 거라. 어떻게? 신년절에 부는 나팔처럼 지금 마가가 막 길게 급하게 나팔을 불고 있습니다. 누구를 통해 가지고? 세례요한을 통해 가지고. 그래서 마가가 복음서를 통해서 말하고 있는 의미를 우리가 좀 이해를 하게 되면 야, 이게 유대 신년절 절기하고 연관된 예수 이야기가 그냥 뜬금없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 바로 진짜 선포구나.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한 진노가 왔다는 걸 막 강력하게 급하게 이렇게 선포하는 선포구나 하는 걸 알아지고요. 야, 그래서 예수가 바로 그 시대적 어둠 있잖아요. 로마의 압제에서 모든 것이 사라지고 희망이 사라진 그 시대적 어둠 속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빛의 세계를 선포하는 것으로 마가는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은 예수가 이제 처음 공적인 영역을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면서 첫 발을 내디딘 그런 순간으로 마가복음 1장을 기록하고 있다. 이게 이제 신년절을 배경으로 해서 마가복음 1장을 쓴 배경입니다. 그래서 먼저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잖아요. 감옥에 갇혔다. 더 이상 희망이 없게 된 거라. 선지자도 예언자도 다 사라진 그때 얼마나 깜깜해요. 그 깜깜한 가운데서 예수가 공생애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력 일곱째 달 치실이 첫날이 바로 그런 깜깜한 어둠 속에서 시작하는 바로 첫날이다. 지금 이스라엘 상황이 칠흑 같은 어둠 속이라는 거예요. 칠흑 같은 어둠 속에. 나팔을 부는 것은 이제 그 어둠을 뚫고 소생달처럼 흘려서 빛이 오고 있음을 알리는 그런 의미다. 바로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양각 나팔을 길게 불고 있는 겁니다. 그 세례 요한이 바로 이 양각 나팔 쇼파르다. 세례 요한 자체가 나팔이 된 거예요. 그걸 배경으로 마가가 그 단순한 말 한마디에 이런 배경을 다 깔고 지금 선포를 하고 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대절기 안에서 이 의미는 이제 곧 하나님의 심판책이 열릴 것이고 10일 후에는 대속죄일에는 마지막 심판이 이루어지면 이제 다 끝나버리니까 빨리 회개하고 돌아서라.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이 왔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야, 저도 이제 이걸 공부해 보면서 야, 참 이런 심오한 뜻이 그 마가복음 안에 있구나. 야, 그래 정말 유대 역사나 전통이나 이런 것도 우리가 좀 깊이 아는 것도 너무너무 그 예수에 대해서 제자들 복음서 공간 복음서를 쓴 그 복음서 제자들의 뜻을 갖다가 조금 더 새기고 깊이 있게 인식하는 데 참 도움이 되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유대계의 메시아적 사고가 발전함에 따라서 어떤 내용이 또 성경에 보이는가 하면 메시아에 앞서 가지고 엘리야가 올 것이다 하는 것들이 전성되어져 오거든요. 말라기서에도 보면은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이런 말도 있고요.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이렇게 이제 이미 메시아가 오기 전에 앞서서 보낼 사람이 있다는 게 구약에 이미 나오는 거라. 그래서 이제 마가는 그런 걸 다 이해하고 세례 요한을 갖다가 그 엘리야와의 역할과 동일하게 딱 대입시켜서 복음서를 시작하는 거라. 그 세례 요한이 그냥 와서 막 나팔을 부는 게 아닙니다, 이게. 그런 그 히브리서의 모든 배경들이 다 깔려서 있으니까 이게 역사서다 말할 수도 없고 단순한 예수에 대한 기록이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게 마가가 자기가 만난 예수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온전하고 온전하게 그 자기 유대 백성에게 똑같이 전해줄까 하는 말로서 이제 쓰게 된 거라. 어? 열왕기 하에 보면요. 그, 그, 읽어볼게요. 열왕기하 1장 8절에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이셉 사람 엘리야로다. 열왕기왕 하에 보면 이렇게 이제 엘리야가 허리에 가죽띠를 메고 털이 많은 낙타털옷을 입은 이런 사람으로 묘사가 되는데 마가복음에도 이 마가는 세례 요한 같다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가 석층을 먹는 사람으로 딱 묘사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실제 사람이냐 아니냐 이거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없고 지금 마가는 예수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세례 요한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를 이미 유대 히브리 성서 배경을 가지고 그렇게 드라마를 쓴 거예요. 쓴 거라. 그래서 마가는 이렇게 세례 요한을 엘리야가 나타났던 광야에다가 딱 갖다 놓잖아요. 엘리야도 광야에 있었으니까. 그리고 광야의 음식인 메뚜기가 석층을 먹었다고 또 그렇게 갖다 딱 기록해 놓는 거라. 그리고 이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은 초기 이 그리스도인들의 메시아적 사고와 결합된 바로 그 세례 요한이다. 이 역사적 인물이다 해도 되고 아니다 해도 되고 그런 거가 중요한 게 아니다. 바로 마가는 이 세례 요한에게 엘리야의 역할을 하도록 맡겨놓은 거라. 엘리야의 역할을 하도록 세례 요한 나팔 그 쇼파르 양각 나팔이 되도록 그 나팔로서 세례 요한을 배치시켜 놓은 거예요. 이게 이제 로시 하샤나의 참 의미가 그 복선으로 쫙 깔려 있다. 마가복음의 그 의미가 우리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역사적 사실 너머에 있는 역사 너머에 정말 심오한 의미가 함축되어져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면 충분하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 첫 장이 유대 신년제 축제에 사용되어졌고 복음을 듣고 있는 유대인 신자들에겐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새로운 엘리야인 세례 요한을 그들 백성들이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아 세례 요한이 그구나 하면 아 그 옛날에 그거 다 엘리야구나 이거 다 알아듣는 거라. 우리는 생판만 성경을 뒤집어보고 알았지만 이 사람은 이미 다 알고 있는 거라.
그래서 그 마가복음 복음서를 통해 가지고 조상 대대로 꿈꿔왔던 그 민족적 메시아에 대해서 겹쳐서 듣고 있는 거라. 그 성경에 나오는 민족적 메시아 그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다. 그 사람이 이 사람이다. 이렇게 겹쳐서 듣고 있는 거야. 요한의 목소리는 뿔라팔, 양각 뿔라팔 소리를 대신하고 있고 새해가 시작됐다는 거야. 새로운 해가 어둠을 뚫고 떠오른다는 거예요. 이제 모든 어둠은 임박한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어둠이 영원한 것이 아니고 이제 새로운 해가 뜨면은 곧 심판이 이른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로 너희들은 빨리 속히 돌아서라. 이 얼마나 희망적인 메시지입니까? 세례 요한은 이 예수라는 인물 속에서 바로 하나님 나라가 다가오고 있고 아마 지금도 아주 가까이 왔고 그 나라를 맞이할 준비를 즉시 하라고 이제 광야에서 지금 외치고 있습니다. 오늘도 외치고 있습니다. 그게 어디에 나오는가? 이사야서 40장 3절 3, 4절에 보면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오르지 않는 곳이 평탄케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이렇게 이미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이것을 갖다가 요한에게 딱 임무를 준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바로 그런 주의 길을 평탄케 하는 자로서 나팔로서 나팔의 소리로 외치는 자로 우리에게 온 거예요. 야, 근데 기가 막힌 게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회개부터 먼저 하라 그랬고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다 이렇게 소리 높이 외치는데 예수는 왔을 때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다. 이건 자기가 하나님 나라니까 하나님 나라 먼저 온 거라. 그러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아직 하나님 나라 안 왔어. 그러니까 먼저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 가까이 온다. 야, 이게 성경의 이 어순의 배열도 참 신기하더라고요. 성경. 그 이제 마가복음 시작이 이렇게 이제 신년절의 메시지에 맞춰서 시작했으면 마가복음 마지막에 가면요 6월절 절기하고 맞춰서 끝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단순히 복음서 쓰여진 게 아니라 유대인의 절기에 다 맞춰서 쓰여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뭐 차근차근 공부해 보면 되고요. 근데 마가는 성질이 급했는지 신년절에서 6월절까지 여기 토탈 6개월 반이거든요. 요것만 딱 기록해 놓은 거라. 그 나중에 이제 마태가 누가가 마가복음 참조에 쓰려고 하니까 앞에 5살 반이 빠졌잖아. 할 수 없어 가지고 5살 반을 채워 넣어야 돼. 채워 넣어야 돼. 그래서 이제 마태는요, 그 신년절 복음서가 언제쯤 시작하는 거 하면은 그 11장인가? 11장쯤 가야 마태 신년절 이야기가 나와. 그러니까 6월절에서부터 신년절 돌아오기 전까지 그 사이에를 채우고 신년절을 시작하는 거야. 그래 마태복음은 11장부터 신년절 이야기가 나와요. 그건 누가복음도 마찬가지라. 누가복음 7장부터 맹똑같이 세례자 요한을 배치하는데 그때 가서 배치해 놓는 거야. 왜? 앞에 그 5살 반을 갖다 메꿔야 돼. 그 5살 반을 무슨 수로 메꾸는 그런 것도 있어요. 재밌어. 그래서 그걸 맞춰서 이렇게 보면 한 걸음 한 걸음 우리 가다 보면은 예수를 깊이 알고 이 복음서 기자들의 마음도 우리가 깊이 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주로 인용한 그 이사야서 보잖아요. 이 예수가 와서 막 복음 선포할 때 세례요한이 찾아가 묻잖아요. 오실 리 그이가 당신이고 이게 다 이사야서에 나오는 거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 메시아 왕국에 도래할 때 드러나는 표징들을 언급해 주잖아, 예수가. 그래서 이 날을 주님의 날로 부르고 이 날이 오기 전에 앞서서 세상의 종말이 함께 폭력이 일어날 것이라는 게 이사야서에 이렇게 예시되어져 있는 게 드러나요. 너무 길어가지고 제가 말씀을 못 드리고 그런 일,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기 전에 일어날 것이다. 우리도 지금 깜깜한 하늘을 지나왔잖아요. 왜 그런 날이 왔는가?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기 전에 당연히 일어나야 될 일들입니다. 아멘. 어둠이 오는 것은. 야, 그래 성경 안에서의 기록을 보면 참 신기하다. 근데 이거는 절망만 있는 게 아니고요. 한편으로는 거룩한 길, 하나님 나라가 밝아오는 것을 또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오면 어떻게 되나? 하나님이 마지막 때 오셔서 나라를 세우시면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라. 세례요한의 제자들이 예수한테 물었을 때 예수가 욕을 딱 떼고 말해주잖아. 이렇게 말하라 딱 전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례요한 그 마가 예수의 말이라고 하겠어요. 마가의 말이라고 하겠어요. 예수의 입을 빌어서 마가가 그렇게 말하는 거라. 이사야서를 떼와가지고 이게 바로 이사야서의 위대한 비전이잖아요. 세월이 흐르면서 이 모든 요소가 이사야서 구약에 기록된 그 모든 요소가 이 신년절 예배를 안에 쫙 통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날에는 숫양의 뿔나팔을 길게 불면서 새해가 시작됨을 알리는 거예요. 그 뿔나팔 소리가 길게 불면 백성들이 다 모여야 됩니다. 우리도 오늘 모여서 뭐 해야 돼요?
우리가 양각나팔을 길게 부려야 되는 거예요. 왜? 신년절 메시지가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기 때문에. 마가복음 1장 15절에 그때가 왔고 하나님의 왕국이 가깝다. 너희의 죄들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서고 복음을 믿으라 이러잖아요. 그래서 저는 올 한 해는 작년 한 해 우리가 칠흑 같은 어둠을 이겨내고 우리 2PM이 오늘 신년 초하루 날 떠오르는 초생달처럼 우리 주위를 에워싸고 있는 어둠을 물리치는 우리 자신이 양각나팔이 돼가지고 길고 길게 소리 높여서 임박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온 세상이 하나님 백성의 자리로 돌아오도록 우리가 그런 양각나팔이 되었으면 하는 게 제 한해 소망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